우리 오늘 또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이제 28장 오늘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 어느 날, 어느 순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또 이런 시간들이 이렇게 오네요. 예, 오늘 사도행전 28장 다 읽으셨죠? 예, 다 읽으신 줄로 알고 오늘 좀 본문을 좀 읽지 않고 바로 이렇게 설교 이렇게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복음 시대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것이 2000년 전에. 그리고 예수님이 30년, AD 30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해서 이 땅에 가시고, 그리고 이제 어떤 시대가 10일 후에 어떤 시대가 시작이 됐습니까? 사도행전. 예수님이 심으신 이 복음이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예루살렘에 시작이 돼서 어디까지요? 로마까지. 땅끝까지. 사실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가 로마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서 서바나까지 갔다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그 땅끝. 그 스토리. 그래서 지금까지 사도행전 1장부터 이제 30년 동안 바울이 순교하기 그 순간까지 30년 동안 30년 이상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마지막 오늘 부분 또 어떻게 이 사도행전이 누가가 어떻게 이 사도행전을 마무리하고 있는 건가 이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큰 그림, 여기서부터 예루살렘을 시작해가지고 배 타고 그레데 섬에 왔다가 또 배 타고 또 며칠 동안 표류합니까? 14일, 2주 동안 여기서 표류하다가 어느 섬에 도착해요? 멜리데 섬에 이렇게 이제 배는 부서지고 여기 도착하고 그 다음에 시실리아 섬, 그 다음에 레기온, 그 다음에 보디발 여기서부터 육로로 해서 오늘 올라가는 그런 어떤 이야기로 이 큰 그림으로 보면 좋겠고, 그러니까 뭐예요? 배가 파손돼가지고 지난주에 파손돼가지고 다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말했어요. 안 죽어. 어디에 설 거라고? 가이사 앞에 너는 설 거야. 그 말은 뭔 말이야? 보호한다. 배 탄 사람이 몇 명이었어요? 기억나요? 배 탄 사람 몇 명? 에? 언제 그렇게 많이 늘었대? 애기 낳나? 그 사이에 276명. 그렇죠. 276명. 276명. 그래서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이제 올라와 다시 살게 이렇게 되는 어떤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크게 여기가 이 멜리데 섬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걸 이거 좀 더 이제 크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올라오고 올라와서 이제 보디얼이 단어 나오죠. 읽으셨으면 아비오 광장, 티베리, 로마 이렇게 해서 왜? 그 당시에 가장 핵심 거기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이야기 이렇게 지금 오늘 갖는 스토리 오늘 할 본문 이렇게 있죠. 그래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좀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독사 손주민들이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으로다 하더니 바울이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리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멜리데 섬에 도착, 알고 봤더니 셈이 이제 알게 된 거죠. 멜리데 섬이에요. 거기 갔더니 누가 있어요? 원주민이 있어요. 비가 내리고 날이 차요. 그러니까 또 그 사람들 선한 사람이었는지 잘 또 이렇게 잘 영접해주고 불도 피워주고. 그런데 아차 무슨 이야기? 바울이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끝나면 하나님의 복음도 끝나기 때문에. 그런데 또 위기를 맞이하죠. 뭐가 나타나요? 독사가 나타나서 손에 떠나지도 않네. 물고 떠나지도 않아요. 왜? 끝까지 죽이려고. 바울을 보통은 딱 물고 어디 가요? 얼른 도망가죠. 그런데 끝까지 독사가 무슨 생각한 거예요? 죽더라도 이놈 죽여야 되겠다. 바울 죽여야 되겠다. 안 떠나요. 안 떠나.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까 안 봤을까요? 다 봤죠. 그러니까 탁 떨어버리는 거예요. 어디다가? 불에 떨어졌죠.
그러니까 원주민이 저 사람 내 과거를 들먹이는 거죠. 분명히 살인죄. 그래서 지금 살아가지고 마치 헤엄쳐가지고 와서 이제 살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신의 공의는 피할 수 없지. 그런데 기다려도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원래 죽어야 되는데. 왜? 자기네들은 다 죽었거든요. 근데 바울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들은 뭘 모르는 거예요? 가짜 신만 믿어가지고 진짜 신을 모르는 거예요. 진짜 신이 바울한테 미리 말했어요, 안 했어요? 말했어요. 너는 어디까지 가야 된다? 가이사 앞까지 가야 된다. 그거를 믿어요, 안 믿어요? 알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 죽는 것을 당연히 이거는 또 어느 순간 방금까지는 사람이었고 살인자였는데 누구까지 가버려요? 신까지 가버려요. 안 죽으니까. 이게 인간의 이 사고. 이게 그들의 마인드에는 이 타락한 예수 믿지 않는 마인드에는 다 이쪽에 이쪽. 이게 진리인데. 다신론이면 유일신, 범신론 자연. 자연에 다 신이 있어요? 모든 게 신이에요? 이신론은 뭐예요? 이성적으로 신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것 이해가 안 돼요. 신은 있어요, 신은. 이 신이니까 신은 믿어요. 근데 이성적으로 믿기 때문에 신이 내 안에 들어온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거주하신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한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신론, 이성적으로 믿는 신론. 그런데 성경은 뭘 가르쳐줘요?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몸 성전이라는 거예요. 정령 숭배, 사람이 탁 죽었어요. 그러면 떠나지 않아. 왜? 어떤 사람이 떠나지 않아요? 이 세상이 좋았으면 떠나죠. 그런데 이 땅이 원한에 있는 이 영혼들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막 떠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다시 또 떠나도록 막 잘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는 죽으면 끝입니다. 죽으면 끝이에요. 죽으면 믿지 않으면 음부에 가는 것이고 보통 믿는 사람은 낙원에 간다 그러죠. 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무신론, 유신론. 신이 있는데 또 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론이다. 제가 이런 단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하다가 자신론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다 누구 믿는 거예요? 자신 믿는 거, 자신론. 이거 들어봤어요? 제가 하면서도 이런 말 있었나? 자기 자신을 믿어요. 자기 자신을 믿지 않는다고 그러죠. 너무 착해요. 너무 선한 사람이요. 어떻게 자기 자신을 믿어? 그런데 누구는 안 믿어요? 신은 안 믿어. 신을 믿어볼까? 또 예수님은 또 안 믿어. 그 말이 뭔 말입니까? 누굴 믿고 있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해도 왜?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봐요. 지금까지 죽일 놈 이렇게 했다가 살인자 했다가 누구까지 올라가 버려요? 이게 세상의 논리인 거예요. 정말 완전 100% 틀립니다. 세상과 이 진리와 성경의 진리와 이 하나님의 진리와 이 세상의 이론들은. 그러니까 진화론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냥 이론이니까 이 세상이니까 잠시 배울 뿐이지 진화론이 옳다고 그러시면 안 돼요. 창조론이 맞습니다. 창조론이 맞아요. 주님께서 바울을 살린 거죠. 살리겠다고. 왜 여기를 보냈을까요? 또 무슨 생각 듭니까? 왜 그랬을까요? 이들도 구원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구원 받아야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로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구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호아내로 우리를 대접하고 난할 때 우리 있을 것을 배에 실렸었다. 바울이 딱 갔는데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가 농장도 크게 가지고 있고 먹을 거 많으니까는 인원이 몇 명이라고요? 지금 살아서 올라온 사람이 몇 명? 270? 또 한 사람 죽었어? 자, 276명 맞았어요. 276명. 이제 정답이 왔어요. 이제 제대로. 모두가 살았어요. 이제 한 사람 죽일 뻔했는데 276명. 갔는데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높은 사람, 다 영접해 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소매 지고 아무것도 없이 왔으니 다 버리고 왔으니 몸만 왔으니. 그런데 도와줄 사람이 있고 친절하게 사흘 동안이나 먹여주고 그런데
또 부친이 또 열병, 보통은 이제 말라리아라고 합니다. 말라리아고 이질은 여기서 보통 설명할 때는 설사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라리아병. 그래서 누워 있는 거예요. 부친이 얼마나 이렇게 높은 돈도 있고 뭣도 있고 다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못 고치고. 근데 누가 고쳐요? 바울이. 어떻게? 기도해주고 안수하고 또 뭐요? 낫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사람인 거예요. 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좀 귀하게 여기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능력이 나타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있으면 돼요. 도대체 이 바울, 이것도 이 사람만 고쳤으면 모르겠는데 뭐요? 그 섬에 있는 사람 다 오네 또. 그러면 떨려요, 안 떨려요? 네, 믿음이 약한 사람 떨죠. 아이고, 그래도 어떻게든 또 보블리오는 고쳤는데 저렇게 많이 오면 어떡하냐고 줄 서 있는데 지금 번호표 뽑고 막 줄 서 있어요. 근데 막 누워 있는 사람 막 그럼 떨려 안 떨려요? 떨릴 수 있죠. 근데 바울은 누구를 알아요? 주님을 알아요. 주님 그들을 뭐해요?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사도 바울은 누구를 만나도 뭘 전해야 되는 거예요? 뭘 전할 마음이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항상 어떤 영향력을 끼치게 돼요. 선한 영향력을 자꾸 이렇게 끼치게 돼요. 바울은 흔들리지 않아요. 상황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통하여 또 무엇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생각해 봅시다. 바울은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흔들리지 않지? 왜 이 사람들에게 치유하고 있지? 치유해서 이제 또 뭐 했겠습니까? 3개월 동안 있는 다음에 뭐 했겠어요? 복음을 전했을까, 안 전했을까요? 전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상이 되죠. 도대체 어떻게 이 바울은 이 모든 순간들 이렇게 이기면서 나아갈 수 있는 건가? 복음을 늘 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건가? 무슨 마음이겠어요? 바울에게는 어떤 하트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무슨 마음이 있는 거예요? 불쌍히 한 마음이 있어요. 영혼 구원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 마음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그 십자가의 마음이 누구한테는 있는 거예요? 바울. 그러니까 바울이 그것이 제일 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환경들이 이기지를 못해요. 상황들이 이기지 못해요. 왜? 그 병도요. 주님이 이기신다, 안 이기신다? 이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경험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도. 그런데 다시 기억하면 돼요. 주님의 말씀을. 주님이 로마까지 간다고 했지. 가이사 앞에 간다고 그랬지. 그럼 지금도 역사하신다, 안 하신다?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믿음의 행동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낫게. 그런데 그 마음의 깊은 배, 그 섬을 바라보는 눈, 주님이 바라보는 그 눈, 그 하트를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간신히 살았네. 저기 어디에서 섬에 이제 배에서 파손됐는데 살았다는 거예요. 살아서. 근데 왔는데 누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있는 거. 근데 저렇게 자기를 또 신이라고 또 하는 사람들. 잘못된 신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고쳐주고 하는 마음. 근데 도대체 그 하트, 그 흔들리지 하트. 어떤 마음? 불쌍히 여기는. 난 여러분들에게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 꽂혀 있으면요. 정말 여러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용서할 수 있게 돼요. 이기게 돼요. 그게 가능하다니까요. 왜? 이 하트가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요. 그 마음이 꽂혀 있으면. 난 여러분들이 일평생 이제 앞으로 죽을 때까지 무슨 마음?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사람들을 바라볼 때 무슨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왜? 잃어버린 영혼이라는 그 마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라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들어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석 달이라는 건 그런 거죠. 그 당시에 그 지역에 그 바다에는 너무나도 폭풍이 많이 일었어요. 그래서 9월, 10월, 11월 이럴 때 겨울에는 배가 잘 다니지를 않아요.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은혜를 베풀게 하고 또 거기에 있는 부자들로 하여금 은혜를 입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섬에 3개월 동안 편안히 살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 시간도 지나고 그러니까 배가 다시 뜰 수 있는 시간. 그래서 배가 있고 그래서 그 배를 타고 다시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디로? 로마로. 그래서 수라기사, 레기온, 보디올 갔더니 거기에 이미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바울 소식을 듣고 또 형제들이 나오네요. 보디올에서. 그래 7일 동안 이렇게 먹고 드디어 어디로 가요? 로마로 가요. 이제 로마에 이제 도착 이렇게 한 거죠. 갔더니 형제들이 와요. 아주 멀리서. 어디요? 어디까지? 아비오 광장. 또 어디까지?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마즈러. 여기서 이제 마즈러는 헬라어 원어상으로 보면 이게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바울의 위대한 사도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 복음이 로마에 언제 전해졌는지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순절 때 이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복음 듣고 간 사람들. 그래서 이미 교회가 있다면 존재했다라는 그 사실. 또 바울은 여기 지금 이 로마로 가기 전에 3년 전에 이미 로마서를 썼지요. 그래서 로마서 읽어보면 16장에 읽어보면 많은 그 로마 사람들의 친한 사람들 이야기를 많은 이름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로마는 뭐예요? 지금 처음 가는 거기 때문에 로마 교회를 세우지 않았죠. 이게 사실 모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바울이 많이 알려졌고 로마서를 또 썼는 상황이고 그래서 3년이라는 시간이 또 지났고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한 거는 바울이 왜 이 단어가 있어요? 갔더니 바울이 너무 감사해요. 왜 감사해요? 여러분 주님의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지만요. 이제는 지금은 무슨 타임인 거예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해서 주님이 오게 하신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주님이 하지 않아요. 이제 누가 해야 될 차례인 거예요? 주의 형제들이. 그러니까 70km, 56km 막 그 멀리 떨어진 형제들이 로마에 있다가 거기까지 내려온 거예요. 아비오 광장이라 트레이스까지. 그러니까 그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감동. 아니 내가 뭐라고 저 멀리서 육로로 이렇게 해가지고 걸려가지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나를 맞이해 주는가. 그 형제들을 통해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주님을 보는 거예요.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너무 바울이 그들을 보고 나서 왜 그들이 누구처럼 보여요?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주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말했던 그래서 그들 뚫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그 형제들을 보니까 그냥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천사들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거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네. 그러니까 다시 어떤 마음? 담대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 로마까지 가야지. 가이사 앞까지 가야지. 그런 마음이 절로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때마다 이렇게 역사하신다고요. 본인이 직접 일하실 때도 있지만 또 형제들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좋죠. 여기서는 지금 이 형제들 때문에 바울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지금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지금 이제 바울은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존대 여행이 아니라 죄수의 신분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하였다.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 하시옵소서. 아멘. 바울은 항상 어디 가나 뭐예요? 누구를 먼저 전도하려고 그래요? 유대인들을 전도. 먼저는 유대인이요, 나중은 헬라인이요. 먼저 유대인이요. 그러니까 딱 갔으니까 유대인의 높은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요. 사흘 후에 불러요. 여기서 이제 높은 사람은 보통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 회당에 로마에 있는 회당의 지도자들. 회당에는 지도자들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높은 사람들을 불러요. 왜 그 사람들이 이제 바울의 어떤 나쁜 이야기도 들었을 것이고 또 그 바울을 적대하는 유대인들이 많으니까는 이 바울에 대한 안 좋은 소식을 또 의견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자신이 설명을 하는 것이죠. 오해를 풀기 위해서 지도자들을 이렇게 불러서 내가 이랬는데 이래서
석방을 난 죄가 없는데 석방을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반대를 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가이사한테 상소해가지고 내가 민족을 싫어하는 게 아니다. 나 유대 민족을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자기 오해 같은 걸 풀기 위해서 자꾸 자기 변호의 말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때로는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해도 반대가 있고 또 상황마다 지혜롭게 행동해야 될 때가 있고 그래요. 그냥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복잡하지? 왜 이렇게 쉽게 풀리지 않지? 여러분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는데도 얼마나 바울은 많은 재판을 받았습니까? 왕 앞에 마지막 아그리빠 왕의 벨릭스 베스도 그리고 지금 올 때 어떻게 온 거예요? 사슬에 세워서 사슬에 묶어갔어요. 그럼 배라도 그러면 하나님이 지키셔가지고 난파 안 되고 그냥 잘 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배도 어떻게 돼버렸어요? 난파 돼버렸어요. 이게 뭔 고생이야 고생의 연속이네. 쉬운 길이 아니죠.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 거예요? 주님의 일인 거예요. 자기는 엄청나게 고생하는데 주님의 일이고 주님의 뜻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바울은 아이고 또 여기 이두대인 불러가서 아이고 또 혹시 또 여기 왔는데 또 말을 하는데 또 이 사람들이 안 들으면 어떻게 나를 적대하면 내가 적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또 이 사람들이 나를 또 적대하면 또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완전 로마에 이게 어차피 감옥에 있어서 막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갇혀 있는데 저 사람들이 적대해가지고 그러면 완전 이제 파산인 거죠 파산. 그런 마음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설명을 자세히 하는 거예요. 어떤 상태인지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 쉬운 길 아니어도 정말 주님의 뜻이 있고 이게 주님의 원하시는 것이라면 갈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쉽지 않을 수 있고 자유롭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주님의 이름이 걸려 있다면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겨내야 될 수도 있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왜? 우리는 지금 주님 때문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세상에 메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머물 것을 이제 그들이 말하는 거죠. 너에 대해서 아직 편지 받은 일도 없고 유대에서 여기서 우리 여기 중에서는 별로 너에 대해서 좋지 않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의 소망. 뭐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소망 딱 드는 생각 뭐예요? 누구를 기다려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이스라엘 소망 메시아가 오는 거 이 땅에 메시아. 그런데 바울은 누구라고 믿는 거예요? 예수가 그 메시아라고 믿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예수님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는 이 이스라엘의 소망. 근데 이것을 말했더니 어디에 묶여요? 쇠사슬에 묶여요. 이건 또 뭔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울의 태도가 이렇게 좋은 게 뭐예요? 이 불평과 절망이 있어요. 맨날 쇠사슬에 묶여 있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불평과 절망 속에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대단한 건 뭐예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뭐를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만났으니까 또 차근차근 설명도 하고 또 배를 타고 오는 과정에서도 누구를 인도함 받는 거예요? 누구를 믿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진짜입니다. 그분 때문에 여러분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갑니다. 진짜로 천국 가요. 그분 잘 믿으시면. 바울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순수하게 해야 될 일을 작은 일이라도 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행동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도 이 기독교 너의 사상 도대체 뭐냐? 이 로마에 신들 많고 우리 유대교 잘 지키고 있어요. 도대체 이 파에 대해서는 이 기독교 예수교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반대도 많은데 유대인들도 반대하고 로마인들도 반대. 도대체 그거 뭐냐 한번 드러나 보자.
그런 꼴인 거죠. 유대의 회당 지도자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리스도가 유속한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딴 거 없습니다. 바울이 지금 사도행전을 맨 마지막 장입니다. 정리해가면서 무엇을 지금 다시 한번 무슨 말씀으로 정리하고 있냐면 뭐예요? 강론하는데 뭘 강론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처음 선포한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 증언하셨죠. 도대체 왜 예수님이 오셨는데요? 어디로 인도하려고?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 이후에 사후 세계. 여러분 일본 전 총리 누가 지금 갑자기 돌아가셨습니까? 아베 총리가 돌아갔죠. 여러분 무슨 생각합니까? 무슨 생각? 어떻게 보면 그게 뭐가 이야기 막 스토리 보니까 막 무슨 종교 단체 또 뭐 엄마가 거기에 또 소속돼 가지고 거기다 돈을 또 바친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막 그 하고 있는 그 사업도 막 파산하고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마 그 어떤 원한을 가진 것 같아 오랫동안. 그래서 죽였다는 그런 스토리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게 다 맞은 지금까지 엊그제까지 제가 어제까지 읽는 스토리가 그 원한이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건데 그쪽은 원한인 거고 이쪽에 있어 전 총리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준 거잖아요. 나이가 몇 살이에요? 67세밖에 안 됐어요. 그럼 무슨 생각이에요? 여러분 무슨 생각합니까? 그 총리 불쌍하죠.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외도합니다. 저는 무슨 생각합니까? 영적인 관점에서 생각하죠. 사후세계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죽음은 언제든지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사후세계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나는 전 세계 사람들이 다시 한번 왜냐면 워낙 유명했으니까 유명한 그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사후세계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도대체 이 땅에 왜 오신 거예요? 사후세계, 그 사후세계가 어느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것 때문에 그것을 초대하려고 예수님이 온 거예요. 성경이 도대체 뭔데? 도대체 왜 성경에 있고 있는데 한마디로 누구 이야기라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 선지자 다 구약에 누구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오직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통로, 구원자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 사후세계가 있는데 그 사후세계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통로는 누구다? 예수. 말로만 하면 안 믿으니까 그 원주민들도 신이다 그러잖아요. 신을 믿는다니까요. 근데 그 신이 예수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을 주셨고 성경이 그 나라 언어로 번역됐고 그 언어가 번역돼서 그 신이 예수구나 하나님이구나 알게 하는 그 일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 정말 여러분들 예수님 잘 믿으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까지 예수님 잘 믿게 되기를 바라고 결국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어디 가려고? 하나님의 나라 가려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고 그거 자랑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쑥스러워하지 마십시오.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의 생명을 다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목적이죠. 근데 예수, 오직 예수. 그런데 유대인의 관점은 뭐예요? 왜 안 믿어요 도대체? 이 하나님의 나라 믿고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하도 이렇게 그 로마 시대에 이 핍박받는 이 나라 이거 좀 해방됐으면 좋겠다. 메시아에 대한 이 정치적인 해방자 이 관점. 정치는 영원히 정치입니다. 좌우로 나눠 있어요. 거기 속으시면 안 돼요. 그건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사람이에요. 좌에 있는 사람도 죽어요. 우에 있는 사람도 죽어요. 그럼 죽어서 사후세계 어디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게 중요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진짜 그 본질의 핵심을 갖지 않고 비본질에 너무나도 분열돼가지고 싸워요. 그러다가 죽어서 지옥 가요. 정말 우리는 핵심을 보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멜리드 섬에 갔는데 그 영혼들, 그 불쌍히 여겨. 도대체 뭐에 대해서 불쌍히 여긴대요? 거짓신을 믿고 있다는 그것. 그 누굴 전하는 거예요? 치료해주고 예수 전하는 거 3개월 동안.
그러니까 멜리데 교회가 세워져요, 안 세워져요? 세워져요. 바울이 일평생 예수 믿고 나서 관심 가졌던 그것.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잘 믿는데 왜 예수는 안 믿는 거야? 왜 이렇게 잘못 자꾸 이해하는 거야? 예수님은 그냥 와서 그러다 죽어요, 그냥. 뭐 이런 거 안 해. 구원자. 누구요? 어디로 인도해요? 지상왕국 중요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어디로 인도하려고?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저렇게 강팍하나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는 보고 귀로는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여러분 이미 왜 유대인들이 그럴 거라는 것이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들의 그 마음, 하트. 근데 선지자 이사야가 글을 썼는데 누가 말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성령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조상들에 대해서 말씀했다는 거. 이 말씀들이 누가 하신 거였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런데 여기는 또 뭐로 바뀌어 있어요? 성령으로 바뀌어 있어요. 도대체 들어도 깨닫지 못해. 보아도 뭐예요? 알지 못해. 도대체 왜 그럴까요? 설명을 정확히 해줘요. 뭐가 문제다? 마음이 뭐해졌다? 자기식으로 믿는다는 거, 자기식, 유대인들이.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거. 내가 언제 그랬냐라는 거죠. 그렇지 않은데도 어느 순간 자기 믿음이 돼 있어요. 자기 교회가 되겠다니까요. 어느 순간 교회가 목사님 교회가 돼 있어요. 주님이 왕이 아니고 목사님이 왕이 되어버리는 교회가 돼 있다니까요. 어느 순간에 사람 중심의 교회가 되어버렸다니까요. 거기에 뭐예요? 뭐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문제가 생겨요. 왜? 돌이키면 돌아오는데. 근데 돌이킨다는 말도 뭐가 깨달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는 거죠. 고린도 우리 큐티했죠? 고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종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는데 우리 어디에 줬다고 그러셨어요? 우리의 마음에. 이 마음이 우둔해져 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은 또 잘 이해 안 되죠. 뭐를 바꾸면 돼요?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점, 생각이 안 바뀌어요. 아무리 예수 전하고 복음을 전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관들 안 바뀌어요. 끝까지 그거 믿어요. 유대인들은 안 바뀐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잘 바뀝니까? 잘 바뀝니까? 여러분에게 손해가 나도 여러분의 마음 바뀝니까? 변화됩니까? 여러분 설교 아무리 들어도요, 그거요 그냥 지나가는 소리예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천국 가려고 주일 성수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 출석이 생명책 기록이 아니에요. 자꾸 착각한다니까. 교회에 등록했으니까 내 이름이 예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착각한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거는 교회에 등록한 거고, 이 땅의 지상에 교회에 등록한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가는 가봐야죠. 삶의 그 열매들로 나타나는 거죠.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줄중세를 했으니까 당연히 내가 천국에 갈 거라는 이 착각. 성경은 계속해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어도 이 하트가 하나님이 원하는 하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우리 마음에 이 하트를 바꾸기 위해서 누구를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려고 하는데 성령한테 자리를 내주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이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그러잖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하고 누구하고 싸움인 거예요? 성령하고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이기죠. 이기는 것처럼 착각하죠. 근데 그것이 엄청난 손해인데도 알지도 못한 채. 정말 깨져야 됩니다. 눈물 흘려야 돼요. 무릎 꿇어야 된다니까요. 무릎 꿇어야 돼요. 근데 얼마나 우리가 이 세상에 당당한 크리스찬이 많고, 얼마나 이중적인 크리스찬이 많고, 앞뒤가 다른 크리스찬이 많고, 겉과 속이 다른 크리스찬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쇼하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 와서는 거룩한 척하지만 밖에 나가봐요.
한마디, 혼자 있을 때 주님이 그걸 다 보고 계시는데 그거 인정할까요? 그러면서 천국 갈 수 있다고요? 뭐의 문제인가요? 여러분 세상에 주일 예배도의 때도 마음을 철저히 잘 지켜야 되지만 6일 동안에 여러분의 마음 지키셔야 돼요. 그럼 마음이 지켜져 안 지켜져? 안 지켜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마음에? 성령, 그러니까 성령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어디 때까지? 천국에 이를 때까지. 그런데 왜 자꾸 성령님을 우리가 무시합니까? 왜 없는 것처럼 행동합니까? 정말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이 구원은요, 너무 대단해. 정말 우리를 확실하게 구원하려고 애쓰시는 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 성령 하나님까지. 애쓰고 이 성령님의 이 수고와 땀, 눈물, 이 슬픔, 고통, 기도, 중보, 이 탄식. 다 지나가 버리고, 나의 탄식만 있고, 나의 그것만 있는 이 우둔함, 이 어리석음. 그리고 성령님 때문에 눈물 흘리고 성령이 근심한 것 때문에 내가 슬프고 내 삶을 돌이켜보고 회개하고 무릎 꿇고 내가 하나님을 슬프게 하네. 하나님을 슬프게 하네. 이런 우리 삶의 이 영역들.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다고요? 그건 우리가 인정하고 서로 인정하는 거지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은 우리가 모르죠.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구원, 왜 사도행전의 마무리가 이 구원으로 자꾸 되고 있는 거? 이 단어를 왜 언급할까요?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놓치기 때문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도리이기라 한다. 이것들을 말할 때 유대인들이 서로 많이 논쟁하면서 떠나갔다. 하나님의 구원을 마지막에 언급하고 있어요. 이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 구원. 하도 유대인들을 구원하려고 왔는데 안 해. 그러니까 서로 맨날 논쟁만 하는 거야. 바울이 말이 맞을까? 뭐 할까? 진짜일까? 아닐까? 논쟁하고 떠나가. 결국 함께하지 않아. 믿지 않아. 결국 예수를 못 박아. 교회를 불태워. 교회 믿는 사람을 핍박해. 의논만 하고 논쟁만 하고 궁극적으로는 안 믿어. 그러니까 결국 어디로 가버린 거예요? 이방인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제대로 주님한테 제대로 안 해. 촛대가 다른 교회로 가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데 교회가 빛과 소금이 안 돼. 그러니까 오히려 세상이 빛과 소금이 돼. 선한 단체, 좋은 기업들이, 큰 기업들이 오히려 선한 일 많이 하고 교회는 어느 순간 예배 초소만 되어버렸어요. 세상에 대한 선한 영향력이 없고 사랑이 없어 교회 가면.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은 일이 안 되니까 자꾸 옮기시는 거죠. 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돼야 되는데. 정말 이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 위에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셔서 했던 말이 회개하고 뭐가 가까이 왔다? 천국. 이게 복음인 거, 이게 복음. 그런데 그것이 오직 누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디까지 증언이 돼야 된다? 모든 민족, 도대체 모든 민족 뭔데요? 온 세상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이 시간관념은 끝이 있는 시간관념입니다. 계속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아요. 이제 어느 순간 주님께서 우리를 공중으로 부르실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 만나면 제가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주님 그 공중에서 주님 만나면 나는 이 단어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밑줄을 그은 거예요. 항상 내가 항상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그래서 지금도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 얼굴 보고 싶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과 흥분하고 그 내 삶의 모든 많은 것들을 그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기다렸던 그 주님을 내가 만나고 항상 그분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이 즐겁고 행복하고 그날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 땅에 정말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 한민족, 유대민족이 한민족이 아니라 이 땅에 알고 봤더니 17,000개 종족이나 있어요. 17,000개나 종족. 그래서 그 종족에게 우리가 중간에 관심 갖고 복음이 전해지고 지금은 이제 거의 몇백 개 남지 않은 민족까지 복음이 전해진 그 상황.
그러나 또 돌이켜보면 복음이 전해졌는데도 불구하고 복음화율이 2%, 3%, 4%, 아직도 1%, 그런 민족들이 너무나도 많고 그런 나라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없어요?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더 힘을 내야 됩니다. 더 열심히 사십시다. 기회 있을 때, 시간 있을 때 우리가 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 나는 그랬어요. 생각했어요. 우리 민족이 최고지. 저 사람들 다 가짜신을 믿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마저도 싸, 멸망해도 싸.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요나를 니느웨에다 보내고 니느웨 갔더니 그 도시에만 몇만 명? 12만 명. 정확히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나는 그들을 뭐한다? 아낀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나는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의 교회는 자기 교회만 빠져 있고 대한민국만 가 있으면 안 돼요. 북한도 구원해야 되고 다른 옆에 일본도 중국 다른 나라 구원해야 됩니다. 우리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주님은 그들에게도 관심이 있다 없다? 관심 있다라는 거. 바울이 자기 민족 그런데 주님의 부르심 따라 이방 민족. 그런데 이것도 이게 중심인데 핵심은 여러분 사도신경의 이 사도행전은 바울이 핵심이 아닙니다. 바울이 핵심이 아니에요. 뭐예요? 이 구원이에요, 구원. 우리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 사도행전의 그 마지막을 이 단어로 2년 동안 사도 바울이 그 셋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누구 빼고 아니에요. 누구요? 왜? 바울의 하트는 지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영혼의 그 구원에 대한 그 하트가 있기 때문에 그게 누구든지 다 영접하고 마지막 사도행전의 끝,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넘어갑니다. 끝! 뭘 언급하고 있어요? 천국을 언급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전파하고 거기는 오직 누구?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여러 가지로 설명해놓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끊임없이 뭐 해야 된다? 가르치는 그 일. 사도행전이 뭡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던 것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로 시작된 그 복음 시대, 이제 성령으로 시작된 성령의 세례로 시작된 이 사도행전의 시대. 성령님께서 지금 이 사도행전은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인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했던 그것이 사마리아를 지나 어디까지 왔다? 로마까지 왔다는 거예요. 땅끝까지 왔다는 이걸로 끝내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행전은 사울의 생애 이야기가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인가요? 이 구원의 복음이 어떤 이야기? 확산된 이야기예요. 확산된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쓰임받았던 것이지 목사가 쓰임받고 또 우리들이 쓰임받는 것이지 절대로 우리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왜? 그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관심은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이 어떻게 되는 거? 더 우리를 통해서 확산이 되는 거. 그래서 누군가가 또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는 그거. 그리고 그 영혼도 구원받게 되는 그것. 성령님이 그것을 위해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우리 교회도 그런 거죠. 우리 교회가 더 복음 전하기를 원하니까 성령님 더욱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요, 감옥에 있으면서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뭐 썼어요? 옥중서신. 기억납니까? 자기가 감옥 갇혀서 아무것도 하지도 못해도 뭐 했어요? 자기가 복음을 위해서 해야 될 일 그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쓰여져 가지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쓰여져 가지고 2000년 동안 계속 그 민족들이 있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과 믿음을 확실히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론이, 기독교론이 확실히 되어져 있는 그 서신서, 짧은 서신이지만 있고 그 복음, 우리 삶 가운데 도대체 무엇을 남길 것인가? 무엇을 세울 것인가? 우리 믿음이, 교회가, 신앙이 온전히 확고히 서는 그것의 중심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이 마음을 거기다 쏟고 나아가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어느 순간 사도행전 우리가 시작한 지도 정말 몇 개월 됐는데 끝나버려요. 끝나는 타임이 온다는 거죠. 주님의 타임도.
사람 중심의 이야기가 아니었던 것이고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구원하시고 부활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그 복음.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선물 주기를 원한다? 자기 자신도 바라보게 하지만 결국 우리한테 주시고자 하는 선물이 뭐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여러분 천국 도달해 보십시오. 거기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중요해도, 그 예수님이 중요해도 우리는 더 힘을 낼 수 있어요. 뭐 때문에? 천국 때문에, 천국 때문에. 예수님께도 감사하고 하나님께도 감사하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예비되어 있다? 천국. 정말 우리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은 좋은 분인지 몰라요. 정말 우리 인간이 도대체 뭔데, 내가 도대체 뭔데,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어도 되는데 어째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해가지고 천국도 예배하시고 자기 아들도 바쳐가지고 이제 성령님까지 보내셔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는데 자꾸 우리는 교회를 떠나고 성령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그 책임은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할 역할들은 다 하신 거죠. 사도행전의 끝이 바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중요하다라는 거. 여러분 다 끝까지 예수님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는 이제 우리가 또 책임을 지고 이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작은 일들을 끝까지 해가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그래서 기도하는 거야.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위해서? 우리 이름 내 거 하나도 없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더 많은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이 복음만이 있으면, 이 예수 복음만 있으면 사람이 살 수 있습니다. 원주민들도 살 수 있었고 이제 우리도 살았고 또 아직도 전 세계 복음화가, 모든 민족이 복음화가 다 되었지만 아직도 그 민족들 중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고 우리나라에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고 이 대한민국에 선교사도 필요하고 북한 땅에 선교사도 필요하고 일본 땅에도 이스라엘에도 주여 곳곳에 아시아 땅에도 정말 유럽 땅에도 선교사가 필요한 이 땅, 이 시대, 주님의 끝이 다가오는 이 시대, 정말 이 복음의 확산을 위하여 우리가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이 끝나는 것처럼 우리 이 세상에 끝나는 종말이 올 것입니다. 그 전까지 사도 바울이 끝까지 그 삶을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내고 그 순간순간마다 지혜롭게 행동하고 말했던 그 사역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지혜롭게 하여서 끝까지 복음 전파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